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이곳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열방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진리의 등대를 밝히며 구원의 방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이념의 양극화와 세대 간의 단절로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주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열방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상당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 상황을 새롭게 준비하며 환경에만 고정된 우리의 눈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빛을 임하여 병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온전케 하옵시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사, 간호사, 방역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게 하시어 이번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옵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 위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비탄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기도의 마스터 온라인 특별 영성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일간 35가지 하늘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배우고 있죠. 2주차가 끝났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주제였는가? 기도의 유형,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시간을 정해 드리는 기도, 또 즉각적으로 드리는 기도,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축복을 받았을 때,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 또 거기에 대한 기도의 자세들도 소개가 되었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두 손을 들어서 하는 기도, 때로는 침묵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그런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늘 마음속에서 이랬으면, 언젠가 나도 저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바람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쌓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열심히 정말 동참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의 마스터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정말 탁월한 그런 지도자, 리더였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입성을 시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겨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정말 탁월한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 이런 모세의 그 이야기나 상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동체 리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힘든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럼에도 참으로 귀하게 그 마지막 그 미션들을 끝까지 완수를 잘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석 달 만에 그곳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뭔가를 비전을 펼치시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수십 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임시 지도자로 있었던 아론에게 찾아와서 따집니다. 사람들이 막 술렁거려요.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온갖 소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 역할을 했던 아론, 그런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한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처음부터 아론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아론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의 재판을 주재했어요. 성막을 함께 만드는데 공헌을 했고 모세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워낙 모세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서 그렇지 사실 아론도 대단한 그런 신앙적 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과 죄를 범하게 돼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따지고 아론에게 압박을 하자 아론은 뭔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은 사실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언제 내려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착안하여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어떻게 그가 대처를 하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요 급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시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부글거리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급한 상황을 넘어가고자 뭔가 결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이건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좀만 참아라. 기다려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론의 죄는 여기서 끝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비로소 마음에 좀 안정을 느끼며 절을 하며 거기에서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놀라운 그 장면 앞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아론에게 다그치죠. 따지죠. 형님, 도대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기에 이게 지금 무슨 광경입니까?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저 금송아지는 뭡니까? 따지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원래 못된 백성들 아니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들의 악함을 네가 잘 알지 않냐? 하면서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백성들이 수차례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다 백성들에게 지금 떠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나 덧붙이죠. 야, 내가 말이야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야, 참 신기하대. 거기서 펑 하면 송아지가 튀어나오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도 불평들을 해서 그냥 그 금붙이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히 엉뚱한 거짓말. 자기가 정성껏 만들라고 시켰잖아요. 보면 4절에 나오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명령해서 지시해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게 했잖아요. 그 앞에 관심 쏟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론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슬쩍 전가하더니만 이제는 형편없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그냥 심판당할 뻔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죄를 잘못을 촉발시켰던 그 지도자 아론에게는 어떤 책임이 돌아갔습니까?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출애굽기 32장을 아무리 봐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거나 뭐라고 나무라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냥 넘어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3,000명이 죽었는데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은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 거기에 대한 근거가 신명기 9장에 나와요.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들만이 아니라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는데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아론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과오였지만 그럼에도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한 형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그 형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용서를 대신 구했던 거죠. 모세의 기도는 가장 가까운 형제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만 이제 떨어져 지내고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더러는 형제지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특별한 잘못 때문에, 말다툼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고 한번 갈라서고 어색해지고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만난 지도 좀 뜸하고 오래되고 그래서 때론 타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구역 식구들, 가까운 지인들, 교우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메시지 보내고 단톡방에서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하면서도 정작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마스터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오랫동안 불편하게 지냈던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하고 또는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는 것.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교우들에게 갖는 관심과 애정의 절반이라도 관심을 갖고 서운한 관계들이 혹시 있다면 푸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런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아론의 업적이 아주 치명적인 과오로 기록됐다면 아마 아론에게 있어서 정말 그 32장 그거 좀 없애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정말 부탁인데 그 32장 그 내용만 좀 어떻게 딱 좀 아마 아론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모세의 놀라운 리더십과 기도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손에서 뭘요? 그 판들, 이 판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한 성격 하죠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들고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내용.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유일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그런, 얼마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십계명 돌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팽개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나래도 그랬겠다?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냥 막 거실에 있는 TV며 뭐 막 찬장에 있는 그릇이며 한바탕 막 한번 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사실 순간 뭐 이성을 잃으면 사람들이 너무 분노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막 이성을 잃고 사람을 찌른다든지 홧김에 막 술김에 막 폭행을 한다든지 집안에 방화를 하는 그런 뉴스들 뭐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 그래도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 아니에요. 그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깨트려 버렸어요. 큰 잘못이죠. 이건 큰 잘못이에요. 이게 뭐 엄청난 긴장감이 막 감도는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금방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십계명을 내리쳤고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 귀한 돌판이 지금 박살났지만 자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벌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안 그래도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계시는데 모세 그 행동을 보시고 막 그냥 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돌판이 어떻게 됐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상황을 포착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났지만 사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그런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 백성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진노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시는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너의 백성. 네가 이끌어서 나온 너의 백성,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인도하여서 낸 네 백성. 나는 모르겠어. 나는 걔네들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네가 끌고 왔던, 네가 인도해가지고 나한테 뭐 부탁했던 걔네들 말이야. 마치 그런 투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예 단절 마음을 딱 정하셔서 그들은 네 백성, 나랑 상관이 없는 백성.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던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힌 청사진을 다 계획하시고 마음 설레시고 들뜨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지금 너무 나셔서 이제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기를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분노,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슬픈 그 감정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 상하셔서 울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마치 자식들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울며 회초리를 들며 자식을 때리는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 이놈 자식,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너 어미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 너 언제까지 속썩일래? 너 나가버려 차라리.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들 다 필요 없다. 걔네들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분노하심, 그 속에 담겨 있는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모세가 그 마음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말할 필요 가치도 없는 그 인간들, 그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주님 백성이죠. 하나님 그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 용서해 주세요. 화가 나시지만, 속이 상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말이,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상한 심정,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상한 심정, 하나님이 그 백성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지금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애굽왕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에게 원대한 계획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외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인간들 뭐냐 도대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아론이 그런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사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간구는 32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려면 저부터 죽여주세요. 저를 통해서 뭐 새롭게 뭔가 시작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부터도 벌을 받겠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에요. 그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백성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 엄청난 중압감, 어마어마한 책임감,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참고 견디며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늘 모세를 속상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삐죽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속도 많이 상할 법한데, 그럼에도 모세는 그 백성을 두둔하고 사랑합니다. 아론처럼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다 전가했던 그런 치사한 리더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마스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의 사람이란 가운데에 설 줄 아는 사람. 어떤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며 나 몰라라 팔짱 끼고 외면하고 무시하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재할 줄 아는 사람. 모세는 거룩한 중재자였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중재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유난히 많습니다. 가운데 서서 뭔가를 중재하는 장면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힐 때도 가운데 서서 중재하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그 군사를 죽이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뭐 싸우든 말든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가운데 서서 또 중재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러면 안 돼.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모세가 쫓겨나죠. 도망가죠. 도망갔던 미디안, 도착했던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방해하려는 다른 목자들이 있었어요. 알게 뭐예요. 처음 보는 곳인데. 근데 그곳에서 또 중재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의 삶 속에서 중간에 서서 뭔가를 중재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했죠. 그랬던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제는 바로왕 앞에 섭니다. 애굽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섭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대 최고 권력자 애굽왕 바로의 그 가운데에 섭니다.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는 중재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중재자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덕한 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마스터란 거룩한 중재자 또는 중보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중보자 같은 그 귀한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기도의 제목들이 잘 바뀌질 않아요. 늘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리스트들이 더 많이 이렇게 확장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면면히 보면 대부분 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남편, 거의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기도의 폭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면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의 마스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거룩한 기도의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 그냥 하나 해결하기도 벅차고 바쁘지만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군가 하겠지,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된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중보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크고 거창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하지만 가슴속에서 늘 맺혀있고 마음에 하나 소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늘 걸려있는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관계가 소원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 그 중간에 들어가서 기도할 줄 아는 참된 기도자들, 그런 기도의 마스터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치 한번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가운데 서는 사람, 중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참된 기도의 마스터들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고 기도의 영역들이 지평이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하늘 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가운데 설 줄 아는 사람, 중재할 수 있는 거룩한 중보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그냥 거짓으로 떠넘기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기도의 마스터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들어가서 중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을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또 내 가슴에 그동안 담을 수 없었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용기를 내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거룩한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기도의 마스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갈등 속에 그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아론처럼 모든 책임을 그냥 전가하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때론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한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중보자,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것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베푸시는 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데 귀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흘러차고 넘쳐서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로이스 레베카 중창단 바인 합창단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월 비전 헌금은 기도의 마스터 훈련 사역 지원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상당교회 전교인 온라인 영성훈련 기도의 마스터가 11월 27일까지 7주간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강의 동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오니 영성훈련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리플의 마스터 당첨자는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계속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사진의 마스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의 시즌2가 11월 26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11월 2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역에서는 2021년 성역별 예산 요구서를 11월 8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어웨이크 청년 찬양 집회가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김구한 집사님, 이군자 권사님의 장남 김기현 군과 신성은 양의 결혼 예식, 한대호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의 차남 한재옥 군과 강정은 양의 결혼 예식, 신금채운 권사님의 차남 종한 군과 정혜원 양의 결혼 예식, 신양식 집사님, 이석임 집사님의 차남 신준호 군과 박지원 양의 결혼 예식, 김정민 군과 장세범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신웅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수곡교구 최동현 집사님, 유혜린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고경남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김유경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또 교회에 나와 등록한 분들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린 귀한 결단 위에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계획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힘겹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암세포들과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이 뿌리까지 소멸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절망과 어둠의 생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어 평생토록 주님 사랑 전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신 지혜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행보를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과 타지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또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11월 1일, 이제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2달 정도 남았네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칸타타를 올해 거의 못했죠. 하지만 저녁에 우리 로이스 레베카 바인 중창단이 오랫동안 오랜만에 또 준비하신 귀한 찬양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 지금 2주째 지금 진행이 됐죠. 3주차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 책을 구입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을 구입하셔서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하루에 15분밖에 안 됩니다. 15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기르신다면, 사실 요즘 온라인 유튜브 사실 다른 방송들 많이 좀 보잖아요. 근데 하루에 15분 딱 기도의 마스터 여러분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주변에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최송기 목사님 세송교구 또 기도사역 지금까지 잘 또 섬겨주셨는데, 개인적인 또 사정과 새로운 사역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귀한 목사님 또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마스터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세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중보자, 기도의 마스터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